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 에세이 섬김이 멕시코 에스더곤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지에 대해 사도 바울의 예화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심전 사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며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부류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멸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야. 그것이 나의 사명이야. 회심전 사울은 오로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그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회심전 사울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기인된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었을까요? 자신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을까요? 그 당시의 사울의 생각은 마귀로부터 투영받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야 돼. 감옥에 쳐넣어야 돼.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의 강팍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 친히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비쳤습니다. 그 빛으로 그는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어떠한 음성이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는 이유는 너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니라. 너를 마귀에게서 찾기 위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사랑하는 내 종아, 내게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전 사울은 예수님과 대면했을 때 그의 모든 생각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움켜쥐었던 모든 생각들이 배설물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저주하며 핍박했던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메시아였구나. 내가 찾던 진리였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가장 먼저 그의 생각을 바꿔나가셨습니다. 그의 강팍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종국에는 행동까지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강팍한 사울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사울은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라고 착각했던 많은 생각들이 마귀로부터 받은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자아라는 혼의 객체에 흡착해 놓은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마귀로부터 기인된 생각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 딸아, 이것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내 아들아, 분노하지 마라. 용납하라. 품으라. 사랑하라. 그 순간 또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해야 해요? 하기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마귀로부터 받은 생각이 희석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며 내 생각인 양 붙어있는 마귀의 생각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받은 생각의 뿌리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변하면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한다면 행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생각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설령 성령이 임하시어 생각이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결단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만큼 마귀가 주는 생각도 차단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통치만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생각이 변화되는 만큼 우리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은 성령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신분이 변화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생각이 변화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믿음이 성장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소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